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어요. 큰 은혜 받으시기. 예. 이렇게 하면 이사가 하나님은 성도님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예, 성도님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그 예배, 주일날 예배 마지막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뭔가 하면 그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찬양입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뭔가 하면 여러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알든지 내가 의식하고 있든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자녀.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여러분 자신의 독생자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셨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들이 이제 이게 토닥토닥 싸우면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당신이 진짜 나 사랑하는지 보여보라고. 그래서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냐고.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냥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왜? 여러분 죄의 값이 사망이거든요. 한번 따라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의 값을 내가 담당하고 내가 치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내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담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그 생명의 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값주고 사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당신을 다 용서하십니다. 그 용서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그 용서가 여러분 그냥 우리 사람들끼리 죄를 지었을 때 용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죄, 그러니까 속죄의 은혜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심으로 내 죄를 갚아서 용서해 주신 겁니다. 네 나한테 잘못했다 그랬으니까 나도 용서해 줄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요 여러분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은 봐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봐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정에서는요, 죄를 봐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를 묵인하거나 죄를 봐주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그냥 참아보지 않습니다.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 죄는 반드시 그 죄를 책임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당장에 그 마음에 드는 마음이 죄책감이 들잖아요. 죄책감. 그 죄책감이 뭔가 하면 죄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내가 이 죄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아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내 영혼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그 여러분 죄에 대한 여러분 책임감을 넣어준, 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법정에서 절대로 죄를 봐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그거를 예표로 보여주시기를, 여러분,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가 갚아지고 용서되기 위해서는요, 양을 끌고 오는 겁니다. 죄 없는 양을 끌고 와가지고, 여러분, 이 양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을, 죄를 짓지 않는 양을 끌고 와서 그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잖아요. 누가? 제사장이요? 아니요. 죄인이. 여러분, 자기가 죄를 해결할 죄가 있는 그 사람이 이 제물 위에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겁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구약성경 레위기에는 죄를 전가시킨다. 한번 따로 전가. 그 죄를 전가시킨다는 것. 내 죄를 이 양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얘기입니다. 이 양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내 죄를 자백해서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양을요, 죽여서, 이 죄 없는 양이 죽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양이 죽는 것은, 양 자기가 죄가 없는데 죽는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이 죄 지은 사람이 죄를 전가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짊어지고 양이 죽어서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구약 성경의 예표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양의 피가 인간의 죄를 다 갚아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죄는 피를 요구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구약 성경의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 그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여러분 친히 여러분 담당하신, 덮어 쓰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여러분 죽으셨습니다. 사망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당하신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이에요? 아니,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죄가 여러분 그냥 묵인되는 법이 없어요. 죄를 그냥 덮어주거나 죄를 용납해 주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그 죄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는 죄를 짓고도 감쪽같이 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법정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심증은 있지만 증거가 없으면, 물증이 없으면,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은요, 여러분 정황 증거로만 그 사람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무죄로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놈이 저 나쁜 짓 했는 게 분명한데,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증거가 없어. 그러면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법정에는 감쪽같이 죄를 숨기고도 여러분 피해갈 수가 있어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요즘에는 뭐 카메라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는데도 얼마나 많이 카메라가 찍힌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감시 카메라 이게 많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뺑소니범 있잖아요. 뺑소니범. 뺑소니범 검거율이 몇 프로 될까요?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뺑소니범을 잡는, 그 뺑소니한 범죄자를 잡는 그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0%입니다. 뺑소니 하면 100%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뺑소니 했는 그 뺑소니범의 여러분 그 검거율이 100%랍니다. 100%. 그 왜 그런가? 카메라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파트에 사시면 집에서 나와가지고 복도를 걸어가잖아요. 그럼 벌써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럼 거기도 카메라가 이제, 거기도 엘리베이터를 내려가지고 현관을 나왔어요. 거기서도 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관을 나와서 그냥 길을 걸어가면 차들이 쫙 서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카메라가 없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거기 걸어가면 요즘엔 차에는 다 여러분 앞뒤로 2개씩 블랙박스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카메라에 노출되는지.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면 그 주변에 있는 차에 블랙박스 카메라까지 요즘에는 다 여러분 자세하게 뒤져가지고 뺑소니 했는 사람 근거율이 100%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요, 감쪽같이 죄를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카메라는 숨길 수가 없는 카메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검거율이 몇 프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뺑소니범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100% 검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마음속에 은밀하게 지은 죄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목격자가 없어요. 자기 혼자 지은 죄예요. 그래도 그 은밀한 죄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정에서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 너희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 너희가, 들어보세요. 너희가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주님은 우리가 은밀하게 범하는 모든 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다 하시고 그걸 입에 담기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짓는 너희들의 죄를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은밀하게 지은 죄를 여기 스크린에다가 아마 상영을 한다면은요, 고개 들고 다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확실한 증거를 주님은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죄의 책임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죄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망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여러분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너 죄인이지. 지옥. 너 지옥. 너 지옥. 다 지옥 가는 거,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신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인 사망으로 여러분 죄를 갚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갚으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고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용서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더 용서의 법칙. 용서의 법칙이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 인정하라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라. 나는 죄인입니다.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갚아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갚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라는 것은요, 회개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죄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도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이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예?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은밀하게 범하는 죄를 누구도 보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까 자기는 죄가 없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고 내가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죄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의 법칙에 의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자는 이 땅에서, 여러분 한번 따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이거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에 악한 마귀의 지배 속에 들어간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여러분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 있죠. 예? 예? 술 먹는 게 컨트롤이 안 되고, 담배 피우는 게 컨트롤 안 되고, 여러분 욕심 부리는 게 컨트롤 안 되고, 여러분 막 게임과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중독에 빠져 있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컨트롤이 안 돼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죄가 용서받지 못한 사람, 악한 마귀 지배 속에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악한 마귀의 지배 속에 사는 사람이 그러면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 진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마음에 참된 평강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자기의 죄가, 반복해서 짓는 죄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어느 순간에 또 올라와서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여러분 용서의 은혜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사단에게 그 영혼이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죄가 용서받지 않는 사람은 악한 마귀에게 평생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평생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용서의 은혜, 사죄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용서의 은혜, 사죄의 은총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저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용서의 은혜, 사죄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악한 마귀의 지배 속에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 채로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다녔어도요? 당연히 교회 다녔어도 지옥 가지요. 여러분, 교회 다녔다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라는 게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죄의 결박에서 풀어지고 사죄의 은총이 임하고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강력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자유한 겁니다. 자유한 겁니다. 진정으로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유해지. 예수 믿는 사람이 날 받고 이사 가는 거 봤습니까?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예? 좋은 날, 이사는 좋은 날이에요. 손 없는 날 해야 돼. 손 없는 날이 뭔가 했더니요. 저는 몰랐거든요. 손 없는 날이 뭔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예? 귀신들이요, 그날은 모임하니라고 갖는 날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사를 해보면 귀신이 못 찾아온다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귀신들이 한꺼번에 이제 모임이 있어갖고 갖는 날, 그런 날이 손 없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사를 가면 귀신이 못 찾아온다고 그날 이사 가야 돼. 무슨 그런 게 있어요? 좋은 날이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모든 날이 좋은 날이에요. 여러분, 이사하는 날 비가 안 오면 되니까 비가 안 오면 좋은 날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비가 오면 나쁜 날이죠. 아니에요. 비가 오는 날은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내리는 날. 그렇잖아요. 해가 쨍쨍하는 날은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가 빛나는 날. 여러분, 모든 날이 좋은 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필요가 없는 게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그런 데 매요. 여러분, 꿈을 꿨어요. 아유, 꿈에 누가 나타났네? 시어머니가 나타나갖고 막 뭐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큰일 났다. 왜 시어머니가 보이냐? 그래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다 명령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예?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막 불길한 징조가 있대. 무슨 불길한 징조가 있어요? 무슨.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유한 겁니다. 자유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양심의 자유가 임해. 양심의 자유. 한 번 더, 양심의 자유. 그렇잖아요. 여러분,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은밀하게 지은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아무도 안 받지만 나는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 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죄책감 속에 여러분, 양심의 자유를 얻지 못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내 죄값을 갚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은밀하게 지은 죄, 이런 죄, 주님이 이미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저지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저의 죄값을 갚으셨으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죄의 은총이 임하면은요, 이 안에 양심의 자유가 오는 거예요. 자유. 예수 믿는 건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 중독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결박이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의 결박이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한번 따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심판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심판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은 심판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게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죽으면 심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여러분 그 죄가 예수님의 피에 공로 의지해서 다 회개로 처리가 되고 회개로 용서가 이루어지고 사죄의 은총이 임하면 여러분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심판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니에요. 이 말씀 외웠다고 심판에 안 들어가요? 아니에요. 내 말을 듣고예요. 듣고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 회개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예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여러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심판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법원에서 재판받는 사람이 누가 재판을 받아요? 범죄 혐의자가 여러분 재판을 받잖아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세상 법정에서는 감쪽같이 법망을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절대로 죄를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에서 여러분 심판에 들어간 사람은 다 여러분 그들은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들의 죄가 지은 죄마다 여러분 그 죄의 분량에 따라서 지옥의 심판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절대로 심판에 들어가는 사람 되지 말고 영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과 지옥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참 신기해요. 아야,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의문이잖아요. 저도 의문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여기 보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니까 몇 대 맞았다는 거예요? 39대 맞았다는 건데, 그러면 39대 그냥 살짝 맞았을까요? 죽도록 맞았을까요? 죽도록 맞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은 돌로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았어요. 돌에 막 머리가 깨지고 피가 터져가지고 피가 철철 흘리내리는데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돌로 맞고, 여기 얘기한 한 번은 돌로 맞고, 여러분 매를 5번 맞았는데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 위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예? 그리고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었을까? 의문이잖아요. 예? 예? 이 사도 바울이 막 믿음이 대단히 좋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비밀이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언제 정신 차리게 되느냐? 들어보세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여러 번 누차 간증을 드렸지만 제가 몇 년 전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지옥에서 울부짖는 영혼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막 제가 막 전율을 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지요. 막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이야, 지옥은 인간이 가서 살 곳이 아니구나. 무서운 곳입니다. 사람을요 그 유황불 속에 여러분 펄펄 끓는 곳에다가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예?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고통 여러분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끊임없이 몰아치고요. 여러분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귀를 찢어버릴 정도, 고막이 터져버릴 정도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데, 그러나 그 비명소리를 누가 하나 귀 기울여 들어주지도 않아요. 나를 여기서 제발 단 1분 1초라도 나를 여기서 끄집어내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얘기하는데 누가 그 소리를 들어줍니까? 여러분 그 지옥에 들어가면 여러분 단 1분 1초도 쉴 수 없어요. 다시는 절대로 영원토록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경험하고 여러분 3층 천에 올라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서 그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고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무서운 지옥을 여러분 경험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는요 생명 걸고 믿는 겁니다. 아멘. 시시하게 예수 믿는 사람요 여러분 시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천국이 영광스러운 것이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여러분 자기가 지옥 갈 걸 모르고 여러분 방탕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진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정신을 차려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보면은요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한번 따라 스스로 조심하라. 예?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해서 네 영혼이 지옥 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겁니다. 네 영혼이 지옥 간다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 내 영혼을 천국 보내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옥이 뭐 아이라고 봐줍니까? 아니요. 지옥은 아이라고 봐주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는 것, 여러분 구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 불이 꺼지지 않는 것. 여러분 네 눈이 범죄를 하느냐? 네 두 눈 가지고 자꾸 보지 않아야 될 걸 자꾸 쳐다보고 네 눈이 범죄하고 있지. 그러면 네가 한 눈을 빼버려라. 여러분 눈을 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눈을 빼면 얼마나 고통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두 눈 가지고 죄 짓지 말고 눈을 한 개를 확 잡아 빼버려라. 그리고 두 눈 가지고 지옥 가지 말고 한 눈을 가지고라도 회개하고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지옥이 무서우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두 손 다 가지고 자꾸 죄 짓지. 그 두 손 가지고 사람들은 손을 가지고 죄를 짓거든요.
손 가지고 죄 짓는 거, 손 가지고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 짓는 손을 잘라버려라. 죄 짓는 손을 잘라버려. 여러분, 그 손을 잘린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두 손 가지고 죄 짓다가 네 지옥 가지 말고 한 손을 가지고라도 불구자로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거니 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발 가지고 자꾸 죄 짓는 데 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발을 잘라버리고서라도 죄 짓지 말고 이제는 회개하고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천국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진짜 생명 걸고 예수를 믿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 말고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사도 요한 외에는요, 모든 제자들이 여러분 순교를 합니다. 사도 요한도 살아있는 순교자라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을 기름가마,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 던졌어요. 산 사람을 기름가마에 집어넣었는데 살아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을 향해서, 사도 요한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름가마에 들어가 있는 사도 요한을요,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름가마에 집어넣었는데 타지도 않고 끓지도 않고요, 말짱한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을 살려가지고 밤모섬으로 유배로 보냈다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순교자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요, 다 순교한 겁니다. 어떤 제자는요, 껍질이 벗겨져서 죽었어요. 사람을 껍질을 벗겨 죽인다면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어릴 때요, 여러분, 토끼 아세요? 토끼를 껍질을 자꾸 벗기거든요. 전 그거는 해본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 토끼를 길렀거든요. 토끼를, 여러분, 그것도 산채로 벗기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그 껍질을 벗기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인간의, 사람의,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의 껍질을 벗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그런데도 껍질이 벗겨져 죽으면서도 그 껍질을 벗겨 죽이는 그 사람을 향해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힘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면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만에 승천하셨어요? 40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누구와 함께 여러분 계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하늘의 아름다운 도성,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천국을 여러분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 겁니다. 천국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40일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제자들의 가슴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가슴 속에는 천국이 들어있는 겁니다. 천국.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어떤 환난과 역경을 당해도 절대로 믿음은 포기하면 안 된다. 절대로 믿음을 타협하면 안 된다. 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왜냐하면은 여러분, 천국 가지 않으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죠. 여러분, 한번 따라하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그러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큰 무서운 곳에서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결단코 여러분 나올 수도, 피할 수도, 도망갈 수도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곳. 여러분, 그 지옥에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 고통받는 영혼들의 울부짖는 탄식 소리 여러분
여러분 1분 동안만이라도 여러분이 진짜 그 소리를 들어볼 수 있다면은요, 여러분은요 기절을 할 겁니다.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죽하시면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인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귀신이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귀신 역사예요. 여러분, 지 망할 짓을 지가 하는 거 악한 영에게 지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의 영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뭔지요? 아세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예수님도 어쩌실 수가 없어요. 왜요? 신앙은 인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신앙은 인격이에요. 강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모셔야 돼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 좌절과 절망과 실패 속에 살던, 여러분, 희망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살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고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지고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천국과 지옥의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40일 동안 이 천국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예수님이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태어나지 않음이 좋을 뻔하였느니라. 한번 따라, 저는 태어나지 않음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래요. 태어나지 않음이 좋을 뻔하였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그 영혼이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10년도 아니에요, 100년도 아니에요, 1000년도 아니에요, 10,000년도 아니에요, 영원토록 그 지옥에서 당하는 그 형벌을 비하면은요, 그 가룟 유다도 태어날 때는 어머니의 태에서 출산할 때는요, 여러분, 응애하고 태어날 때는 엄마 아빠의 기쁨이고 막 즐거움이고, 우리 집안에 이 아들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결국에는 태어나지 않음이 좋을 뻔한 인생이 된 겁니다. 누구의 선택이었습니까? 자기의 선택이었습니다. 예수 팔아먹게 하는 악한 귀신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여러분, 선택입니다. 선택.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오늘 지금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의 인생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최고의 베스트 드라이버이세요. 여러분이 운전하는 게 좋겠어요? 주님이 운전하시는 게 좋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셔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도록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모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여러분, 그 사망의 선택을 해서 예수 팔아먹는 데 이용당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여러분 막 돌이켜 회개하고 그랬으면 주님의 용서의 은혜, 사죄의 은총이 임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후회는 했어요. 그러나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후회하고 회개하고는 분명히 틀린 겁니다. 후회하는 것하고 회개하는 거랑 틀려요.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어요. 그리고는요, 자살을 해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후회하려고 하지 말고 회개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에는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죄를 깨달아야 회개하죠. 쥐가 망하게 생겼으면서도 망하는 줄 알지 못하고 지 인생을 깔아먹고 있으면서도 깔아먹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회개가 되겠어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내 인생의 미래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에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입니다. 왜 예언인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는 가장 아름답게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래를 바꾸는 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면은요, 그 거역한 자가, 불순종한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인생의 미래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회하면 안 돼요. 여러분, 후회 가지고는 인생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바로 접니다.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법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회개가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영원한 심판의 법정에 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시고 죄를 자인하시고 여러분이 은밀하게 지었던 죄,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요,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갚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죄의 은총이 임하면은요, 여러분은 더 이상 죄에 시달리지 않아요. 여러분, 양심의 자유를 얻는 겁니다. 에? 너 나쁜 놈이지. 너 죄인이지. 그래, 나 죄인이다. 그러나 난 용서받은 죄인이다.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에? 야, 니 나쁜 놈이지. 그래, 나 나쁜 놈 맞아. 난 죄인이야.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어. 양심의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깨달아야 죄를 회개하지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만 마치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요, 젊을 때는, 지금보다 더 젊을 때는요, 저는 병원이라는 데를 가본 적이 없어요. 예? 우리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좀 아파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건강하게 좋아요. 아이고, 나는 한번 아파봤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요, 얼마나 건강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아픈 데가 없이 건강하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본 적이 잘 없어요. 옛날에 저희 형님이 여기 가야기도 병원에 거기 방사선과에 근무할 때 거기 제가 종기가 나서 그 정식으로 병원 간 것도 아니에요. 방사선과 거기 엑스레이 찍는 그 방에 가가지고 저희 형님이 있잖아요. 그 마취 주사 있잖아요. 부분 마취하는 거 국 찔러가지고 여기 골 맞는 거 빼줬는 거 그거는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병원에는 갈 일이 없어요. 내가 아파요. 병원을 가죠. 근데요, 나이가 점점 드니까 점점 여러분 아픈 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다리가요, 이게 제가 좀 무식한, 계속 무릎을 꿇고 몇 시간 동안 다리를 안 풀어주고 계속 있다 보니까 이 다리가 피가 내려갔다가 피가 올라오지를 못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지 정맥류가 걸려가지고 피가 정맥을 통해 올라와야 되는데 정맥에 이렇게 닫혔다 열렸다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피가 올라올 때는 쫙 열렸다가 다시 역류하지 못하도록 딱 닫혀줘야 돼요. 근데 이게 고장났는 거예요.
비가 올라오는 거 내려가는 거, 이거 올라올 때는 착 열렸다가 비가 위에서 밑에서 올라올 때는 열려가지고 비가 쑥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내려가면 안 되니까 탁 닫혀줘야 되는데 쿵쾅 뛸 때마다 팍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 이래 돼야 되는데 요게 고장이 나가지고 여러분 이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심장까지 비가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리가 시퍼렇게 먹는 것처럼 피가 막 핏줄이 막 나타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저는 뭔지 몰랐는데 그게 하지정맥류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받았잖아요. 수술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에 죄가 드러나서 죄가 깨달아져서 죄를 인식하게 될 때에 그때야 여러분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아픈 걸 모르는데 병원에 가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있다 없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이 건강을 자신하지 말고 죄의 중병에 걸리면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여러분 바이러스는 코로나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바이러스는 죄의 바이러스예요. 우리의 영혼을 죽여서 지옥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죽어서 지옥 끌고 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시면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꼭 오셔서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인식하는 기능이 사라져버리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리면은 이 사람은 회개에서 천국 갈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인식하는 도구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인식하고 죄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영혼을 지옥 보내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고 여러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 받아서 여러분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고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조금만 일이 있으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핑계대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닥쳐도 절대로 예수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닥쳐도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통치자,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하는 방법은 천국 지옥을 경험하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막 천국 지옥을 보고 오는 것도 좋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 지옥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성경 말씀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요, 얼마나 천국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지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절대로 결단코 우린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세요. 절대 지옥 가지 말고 우리 꼭 천국 가십시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분 그러다, 아니 저 목사님은 계속 늘 지옥 자꾸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저는요 목회 마칠 때까지 천국 지옥 얘기할 겁니다. 예? 목회 마칠 때까지 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말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앞에 목회의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가는 성도들이 없이 진짜 영혼들을 살려서 천국 보내는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거를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하는 기도의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성도들을 살려서 천국 보내는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많은 영혼들을 살려서 천국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제목이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막 큰 교회 건물 짓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주님 많은 영혼을 살려서 천국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악한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성령님께 쓰임받고 회개해서 사주의 은총이 임해서 양심의 자유를 얻고, 여러분이 이제 남은 생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가장 아름답게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